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새 힘과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잘 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나도 잘 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오셔서 내가 너를 보니 힘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말이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17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이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99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99세예요. 그런데 앞장 넘어가서 창세기 16장 6절을 보지요.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어요. 자, 여러분 단 한 장 차이가 몇 년이 납니까? 13년이 나고 있어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 딱 넘어오면서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아이디어, 자기 계획을 가지고 행했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시적인 단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짚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나의 때, 나의 방법,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아브라함은 한 나이라도 젊어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는 조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는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참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러니까 뭐예요? 참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13년의 이 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조급해요.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고 후련하겠고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은데 왠지 풀어질 것 같다가 꼬이고 풀어질 것 같다가 꼬이고 이러는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조급해가지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이다. 기도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사모해야 될 그런 때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막막한 거 답답한 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안고서는 우리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조급한 나의 때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선물 보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조급한 나머지 13년의 엄청난 갭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길을 한번 인터체인지 나갈 거 놓치고 나면은 아주 한참 둘러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이런 일과 비슷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네 방법 틀렸어. 너 방법 이제는 포기해. 이렇게 돼서 몇 세가 됐어요? 99세. 99세면은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때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죠. 예, 생물학적으로 말이죠. 도저히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나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3년 후에 딱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꿈에서, 어떤 이는 환상에서, 어떤 이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때가 언제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반갑다 아이고 뭐시기 잘 있었냐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얻어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러죠. 엎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이때는 좀 독특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대단하게 진지했다. 이게 뭐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코를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뻗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엎드렸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굴복했다. 예. 완전히 낮아졌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태도에 의해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은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 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여러분 그 꼭 예배 시간에 보면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부 다 성도들이 핸드폰하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막 성경책을 넘기고 여러분 성경책은 집에서 보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성경책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꼭 예배 시간에 와서 방정맞게 예배 방해하려고 성경책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짓 제발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성도들이 엉뚱한 짓 하는데 어느 날은 아주 집중을 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힘이 났어. 너무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 성도들이 오늘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시계를 당신 머리 위에 걸어놨잖아. 시계를 당신 머리 위에 걸어놨잖아. 우린 지금 시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시계를 또 꼭 저 뒤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사람, 안 보는 척 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으면 수천 명 있어도 누가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누가 뭐 하는지, 누가 눈빛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다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받으면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태도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음에서. 예,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어떤 마음이 나와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리고 이게 아니라 받아서 착해 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 인생의 탯줄과 같습니다. 탯줄과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탯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탯줄에 영양분이 공급되는데 그 영양분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여러분 탯줄이 끊어지면 이건 죽는 거예요. 예, 사산돼 버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요? 이 줄이 끊어졌으니까 영양분을 공급 전혀 못 받아.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탯줄이 탄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들을 충분히 말씀으로 잘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인 말씀이 딱 뿌려질 때에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될 수 있고요,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요, 삶의 희망이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자꾸 교회 가자 하면은 말도 안 듣고 내 낚시나 다녔어요. 그래서 그래도 몇 년째 신앙생활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사보다는 잡사가 됐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또 교회를 좀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와. 몇 주 나와도 안 나와.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아니 김 집사 예배를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한 주 지나니까 또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김 집사님 한 주 나오고 딸랑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와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전부 다 낚시터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낚시터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참 말 못해서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딱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서 예.
예, 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강조했어요. 앞전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앞전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는데 몇 세 때에? 99세 때에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안 돼. 그렇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그럽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에 주로 나옵니다. 창세기에 주로 나오고 모세 시대 때 넘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내 민족에게 가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를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는 주로 이름이 여호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이 야곱 때에 이렇게 보면은 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가지고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베델로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잖아요. 세겜으로 가가지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그냥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이 일 때문에 크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들을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99세라도 나는 네 몸에서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는 지금 희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되지만은 나는 되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그 가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능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행하라 그럽니다. 완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라 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해라. 그리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이 없는 경건은 껍데기다. 껍데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경건의 이 힘이, 저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직분을 받았다, 뭐 목사가 됐다, 이래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그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압이 그런 뜻이죠. 그죠?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모든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미래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잖아요. 아브람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닮는 것인 거예요. 그죠? 예수를 닮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지죠. 베드로 달라지죠.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삭개오 달라지죠?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뭔가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변화에 굉장히 무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공부도 했고 들어도 받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종교적인 지식이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퀄리티인 줄 압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으면은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고 또요
자기 신앙의 퀄리티가 높은 줄 압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예. 지식이 없어도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런 찬양하잖아요. 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잖아요.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하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저런 법이 있더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의 미래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뜻이 열국의 아비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 게 맞죠? 그죠? 열국의 아비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인 첫 번째 징표로 주신 것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포경수술이단 말이죠. 요즘 의학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떼서 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은 변질 없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변함 없이 가야 된다. 예.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죠? 처음 마음 그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 그죠? 첫 번째 것을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잃어버리고 나니까 두 번째 거부터는 우왕좌왕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할례는 뭐냐 하면은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도 은혜 안에서 이제 나중에 할례가 세례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은혜 안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는 며칠 만에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8일 만에 하라 했을까? 8일 만에 왜 하라 했을까? 예. 요게 여러 가지 이유들, 학설들이 있지만은 가장 근거가 있는 거지만 뭐냐 하면 의학적인 거예요. 의학적인 거. 여러분, 이게 표피를 잘라내면은 지금처럼 수술 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으면은 여러분, 피가 응고가 돼야 되겠죠. 응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액이 응고될 때에, 이 응고를 시킬 때에 성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단백질, 혈액에 있는 단백질의 양이 100으로 봤을 때에
난지 2일쯤 되면은 2일이 되게 되면은 20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의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러면 나흘이 되면은 4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쭉 가가지고 8일째가 되면은 어떻게 됐냐? 120이 된다는 거예요. 120. 그러면 성인보다 높지요. 맞아요. 그럼 9일째가 되면은 얼마 되냐? 90으로 내려와. 이때부터 쭉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가장 적합한 때가 뭡니까? 8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낮으면은 사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가장 적합한 딱 시기를 8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8일 만에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 신학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 복음은 완성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할례 이 살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할례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굴러낸다, 잘라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서 전부 다 뭐 합니까?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권면을 합니다. 너 이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굴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 욕심도 불필요한 거예요. 그거 잘라내야 된다. 내 정욕도 잘라내야 된다. 예. 내 고집도 잘라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할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인.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할례는 정말 전폭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요, 자르고 나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할례 때문에 죽을 뻔했어.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하나님 부름을 받고 지금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네,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지요?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잘라낼 때에 주님과 맺은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가버렸네. 어쨌든 오늘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매듭을 짓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브라함이 이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올인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자기 힘이 다 끊어졌을 때, 99세 때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뭡니까? 사라의 몸에 자식을 줄 것이다. 네 몸에 자식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쭉 했지만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는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때로는 참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집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